180조 사성제 다시 이야기합시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성제에서 고성제가 사람들이 제일 아는 것 같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이 모른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세속적 고를 고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 세속적 고가,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지는 어디에서 차별돼가지고 속상하다, 소외돼서 속상하다, 이런 것 정도라면은 꼭 뭐 종교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학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심리학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풀렸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원천적인 고가 없느냐면은, 그러면 종교가 이제 생로병사의 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 생로병사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겪는 거예요. 생로병사 인정은 하지만은 나한테 아직까지 병원 좀 다니지만 멀었고 죽으면 한참 먼 일 같고, 그래서 뭐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걸 고로 아는 사람이, 고로 느끼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세속적 괴로움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좋은 방책이 없는가 해서 저도 조언하고, 그것도 실은 중요한 문제라 위로하고, 또 어떨 때는 조언하면서 내지는 또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정도라면 고성제에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초연하다고 해서 나는 고를 초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내지는 마치 어떻게, 아니 세상 일 그냥 다 눈감아 버리고 그 그냥 무념무상 다 지나가는 일 아닌가, 지나가는 일에 내가 상념을 두어봐야 나만 괴롭지, 그런 이야기가 누군들 못하노. 지나가는 일에 상념을 둬줘요.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다가오는 일에 대한 우려도, 아이고 뭐 그것도 뭐 그때 닥치는 대로 내가 그냥 차분하게 견디지, 뭐 요 정도 이야기하려고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야기했겠냐. 물론 이렇게 이걸 좀 미사역으로 꾸며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걸 갖다 안심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성스러운 진리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고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불자들이 제일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좀 전에 세속적 고도 고죠, 그죠? 세속적 고도 고입니다. 그 세속적 고가 왜 생기냐니까,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고, 그 욕망이 실현 잘 안 되기 때문에 꿈을 가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가져 있네.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욕계, 색계 있는 거고요.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색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욕망이 실현돼요. 아쉽게도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꿈을 가지기 때문에 무색계에 있는 거예요. 무색계. 사람은 욕계, 색계, 무색계 다 걸쳐져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만 많은 사람이 있지. 꿈만 많은 사람이. 이게 다 문제는 거예요. 욕계가 지나쳐도 문제고, 현실의 안주에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욕심도 안 가지고 현실도 안 가지면서 그냥 꿈만 많은 것도, 그건 어떻게 소위 해서 말이죠가 이상이지. 너무, 여러분 삶이 댁에 있는 고사님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이면 같이 살겠어요?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댁에 있는 이상적이라면 답답하지. 뭐 하는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배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지.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암안에 의해서 나한테는 언젠가는 배 들어올 거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어떤 사람은 욕망이 지나쳐.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야. 그런 거사님이 옆에 있으면은 안절부절합니다. 자불안석입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그냥 그 욕망대로 안 될 건데,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거든. 욕심 많아서. 근데 어떻게? 현실 안주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이고, 안분지족하고, 내 팔자리리 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답답합니다. 에? 답답합니다. 현실 안주하면은. 뭐 그냥 무슨,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내가 거사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보살님들한테는 없었어요. 내가 얼굴 보면 답답한 얼굴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속적 갈등들이 있고 자기 불만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고죠. 봅니다. 근데 이제 실은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파괴되질 않아요. 뭐 그건 뭐 나뿐만 아니고 누구든 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속상하지만은 인정하면서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종교적으로는 그래 살지. 그런데 실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지. 뭐냐니까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는 게 소외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소외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왜 따로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아주 약한 강도에서의 소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외가 사회적 소외도 있지만은 내 심리적 소외까지 있어요. 내 심리적 소외가 뭐죠?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해서 그게 자꾸만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도 있단 말이에요. 고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집착과 가래에 어우러져 가지고 막 생깁니다. 요게 실은 뭐냐면 전자의 세속적 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고개 끄덕거리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만은 만약에 심리적 병이 들었다. 자기 갈등에 들어갔다면은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무념무상이 돼요. 아니면요. 무기력해질까요? 예, 무기력해진다. 이 무기력이라는 게 생리적 무기력이 아니라 심리적 무기력에 떨어집니다. 심리적 무기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감기 들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우울증만 가도 아이고 뭐 그냥 요즘 우울증도 큰 병이죠. 뭐 공황장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 병리 현상들이 이제 신경과 가면은 뭐죠? 약 주지. 약 주고 그다음에 뭐 처방으로는 햇빛 좀 자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처방을 내려줍니다만은 그 참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타격을 받으면은 신경과에서는 적어도 약을 한 1년 먹어야 된다고요. 약을. 우리 감기 걸리면 약 얼마나 먹어요? 요번에 일주일 먹어도 안 되더라. 요즘 감기는 뭐 아주 시절 감기인가? 감기가 독해가지고 희한하대. 그래서 약을 그래도 1, 2주 먹으면 몸이 괜찮아지잖아요. 괜찮아지는데 심리적 문제는 이게 생리적 병리하고 달라서 오래 갑니다. 그것도 약용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극복해도 그 상황으로 또 떨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이 이유가 뭐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걸리잖아. 심리적 면역력이 표현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심리적 면역력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의 감기를 걸리게 마련입니다. 걸리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상심리 세계에서 심리학에서 진단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거가 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앞에서 뭐 무념무상 이야기하고 다 어떤 소리요? 어떤 소리? 그러니까 그런 고도 있는데 그냥 그 고만 있을까요? 안 그러면 생존에 공포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마자신경 맨날 외우잖아요. 공포라고 쓸 수 있는 단어는 뭐냐니까 공포 두려움이잖아. 여러분 우울하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지진 않아요. 우울하다고. 우울한 사람이 옆에 폭탄 터지면은 우울할까요? 도망갈까요? 물론 아이고 막 될 대로 되라지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도망갑니다. 왜냐니까 그게 뭐 천둥벼락치 뭔가 안 놀리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잘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 목숨이 끝없이 가요. 오늘날 톡 마감돼요. 톡 마감된단 말이야. 그걸 경험해봤어요? 못했어요?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공황장애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아니 진짜 내 실존적 두려움에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게 이야기대로 죽어야 혼비백산하는데 동양 사유에서는 혼은 가벼운 거거든. 그 죽으면은 혼은 날아가고 백은 무거운 거거든. 육체적인 거라. 그래서 백은 흩어진다고 해. 그래서 혼비백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혼백이라 그러잖아요. 혼백이라는 것이 정신적 영역을 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물질적 영역을 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혼백 이렇게 혼비백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려운 공포에 빠지면은 사람은 혼비백산. 실은 신념합니다. 신념. 마음을 잃어버려요. 혼비백산 앞에 가면 마음이 있는 게 아닌 결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라고만 바닥 애를 쓰겠지. 눈에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성이고 느끼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존적 두려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실존적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그런 두려움에 뜨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병원 투어들 하지. 병원 투어들 하고 하니까 나중에 또 가더라도 요즘부터 기계들 좋아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고 죽어.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기계 장치에 의해서 이래라다가 죽어. 의식도 못하고 죽는 거지. 코마 상태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내지에도 우리 요즘 우리도 다 싫어하는 거잖아. 내가 잘못 늙어가지고 요양원 들어가면 어떡하나. 요양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득 두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쓰는 종교적 영역이 이 부분에 두려움에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까지만 해도 괴로움이죠. 그죠? 이 보통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괴로움이 있죠. 어버이 괴로움입니다. 어버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죠? 윤회고. 윤회고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윤회라는 말은 다 알아도 윤회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고가 뭐냐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게 우리 업이거든요. 우리 업이거든. 왜냐면은 생명은 필연적으로 생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존하려는 생명에 우리는 윤회의 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깨달음의 영역. 함부로 무념무상 이따위로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업이라는 영역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야. 안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얘기야.
잠재된.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상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교인들이 어떻게 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 시간에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대체 아비달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도 좀 설명하고, 우리가 빨리 그 진도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이해할 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 차원의 문제야. 생명은 아주 내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생존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그쪽으로 마음을 쓰고 있지 않지만 나의 문제지. 근데 생명의 문제는요.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목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제 내가 이루법회 때 잠시 그냥 단을 이야기했는데, 생명은 항상 흐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게 생명 흐름에 이바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나왔어요. 안 그러면은 그게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현상일까? 모든 생명체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흐릅니다. 생명은 그 생명이 흐르는 부분에 내가 임시적으로 걸떡타서 생존하기에, 그 생존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그 식에 의해서 그 생존의 추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추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생명의 흐름에 나는 거기에 전혀 개입해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 생명의 흐름에 뭐가 있냐면 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라는 계속 윤회의 결과가, 윤회하면 뭐 천상에 태어나고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회하면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이 뭐예요? 고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의 연속. 그 고의 연속은 연속은 그것이 내가 만든 거야. 안 그러면 생명이 당연히 생존하면서 일어나는 고일까?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고. 그 흐름이 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부처님은 해탈하자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는 지금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사성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속적 고로 해가지고 아이고 내 고민돼 죽겠는데요. 죽지는 않지. 고민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 예, 그거 풀어야죠.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불교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교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뭐 이론적으로 뭐 고인데 어떻게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가 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윤회는 주체가 없어요. 윤회는 뭐예요? 호예요, 그냥. 윤회는 주체가 없습니다. 생명에 무슨 주체가 있어요? 생명의 흐름에 주체가 있어요. 그럼 생명이기에, 그게 생명이 흐른다는 이야기가 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생명이기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일까? 생명이기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옛날 중세시대 사람 이야기고, 오늘날 학문적으로 뭐 내지는 그거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 학자들은 좀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고 바보들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게 이제 오래된 아비달마의 담론이거든.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윤회를 부정해야 되잖아. 윤회를 부정하려니까 그것도 고민되거든. 그래서 생긴 게 왜 푸드갈라가 생겼지. 푸드갈라. 우리 불교 안에서는 푸드갈라는 상품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 인상을 내세워서 독자부에서 윤회의 주체를 그래서 임시로 나눠놨습니다. 윤회의 주체 하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 어떻게 오염된 마음이 주체가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은 우리의 안목이 통찰력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잖아. 과거 조선시대 유학자들, 공부 잘한다는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하고 지금 제 통찰하고 비교하면 누가 통찰이 크겠어요? 제 통찰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르거든요. 정보가. 그렇지, 우리 천원에 나오시는 태계 선생, 에? 옛날 유학자로서 내가 그 양반보다 한문은 모르지만은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통찰, 기대성한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 자기보다 10몇 살 아래인 기대성하고 편지로 문답했다가 아유 자네가 올래, 예. 라고 해서 기대성 이야기. 기대성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예? 인의 예지라는 사단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순수한 마음이, 예? 우리한테 본성일까 아니면 욕망이 본성일까 했을 때 기대성은 욕망이라는 거야. 근데 태계는 주작자니까. 주작은, 성리학은 실은 뭐냐면 유교가 신비화된 거거든. 이상화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의 예지가 사람한테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인의 예지가 기본적, 예? 마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이 이야기를 지금 내가 기대성 이야기도 하고 태계도 이야기하잖아. 태계 선생하고 지금 내가 편지 주고 봐도 누가, 그럼 태계 선생도 나한테도 머리 숙이지. 기대성 선생은 그러면 나보다 알까? 욕망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냐니까 그때 욕망에 대해서 연구나 내지는 그런 것들에 기대성은 영감을 가진 거지.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는 영감을 가졌지 그 욕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그럼 조선시대 뭐냐면 그 양반들보다 우리가 통찰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통찰, 우리가 조선 안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몇몇 나타나지. 건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사상적으로 이바지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도 대단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주작자들이 쭉 나왔지만은 적어도 조선에서는 그 탁월한 사람은 다산이죠. 정약용 하는 양반이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의 우리 사변의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이 대단합니다.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제자들이 또, 야, 그 여러분 전라도 광진이라는, 우리 불교 이야기하다 엉뚱한 대로 막 새는데, 전라도 광진이라는 건 시골이 지금도 시골이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 뭐냐면은 다산 제자들이 몇백 명이었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탁월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 근데 그 다산만 하더라도 이제 근대 어와 연대기가 같은 사람인데 깨인 거지. 그만큼 깨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대로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종교적 영역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미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불교를 공부한, 내가 공부한 안에서 보면은 눈의 고가 우리 업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도 뭐야? 고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윤회고입니다. 어디에 태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 전생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생에 나는 어느 지역 살았고 누구 살았고 어느 마을에 살았고 다 같은 소리야. 전생이 뭐가 지금 뭐야? 계속 우리는 고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진리란 말이야. 고의 흐름 속에. 그럼 여기에서 해탈하지 않는 이상 다음 생을 가도 다음 생의 상속이 내 의식이 상속되겠어요. 내 의식은 흩어지고, 제가 탐진치가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그 탐진치가 가더라도 누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겠어요, 고 안 하겠어요? 고라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안에서는. 그러니까 생존이 윤회하지는 않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예? 이 현생 색계에서, 욕계와 색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생명이 흐르는 것은 그 색계를 넘어서 문제란 말이야. 업이라는 것. 그 업에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상태로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얼굴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당연히 대상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자꾸 미세한 쪽으로 가면 이게 물질이에요. 안 그러면은 에너지의 한 현상일까? 에너지의 한 현상입니다. 이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진짜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이목구비가 보일까? 안 그러면 흩어지고 사라지는 에너지의 마치 불꽃처럼 해. 예? 불꽃이 이 촛불이 지금 다 껐네. 촛불이 한 모양으로 계속 있어요.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한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 가까이서 보면요. 일렁일렁 하거든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 차원에 가면은 촛불이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불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현상이야.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현상이. 그 생명이라는 게. 예? 흘러가면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 거기에 윤회가 있다는 거야. 윤회가 있다. 그러니까 고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불교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데서 뛰어난 지와 견 다음에 통찰했잖아요. 우리가 178쪽 가보세요. 높은 게 다음에 뛰어난 지와 견 있잖아요. 왜 뛰어난 지와 견이라는 178쪽 보면은 12번 위에 돼 있죠. 그죠? 예. 왜 뛰어난 지와 견이라냐면은 이것을 부처님께서 당신이 지금 깨달았던 정보를 일러줍니다. 일러주면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 깨달은 부처님과 같이 예? 온몸으로 알겠어요. 안 그러면 일면 수긍이 가요. 일면 수긍이 가는 정도가 지와 견입니다. 지와 견.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통찰지가 생기지. 그런 지와 견이 있기 때문에 통찰지가 생기는 게 소위 이야기해서 세속적 고도 있고 예? 심리적 소외의 고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생존적 고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 거지. 물론 요즘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서의 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는 선천적 두려움 같은 것도 그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통찰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법분 통찰지에서 윤회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예?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라는 것이 탐진치의 몸부림인데 이 탐진치가 왜 생겼냐니까 윤회하는 고를 벗어나려는 생존에서의 노력입니다. 탐진치가 윤회고가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괴로우려 그래. 괴롭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칠까? 생존에서는. 그 생존에서 몸부림치는데 그 일어나는 게 탐. 왜? 안정적 지위를 가지고 싶거든. 탐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먹이가 생기면은 먹이 있는 쪽으로 가서 먹이가 생기면 얼른 먹고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 먹이에 대해서 다른 무엇이 생명체가 다가오면은 그것에 제지를 하고 싸우고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탐진이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모르는 치가 그대로 가자. 생존을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도대체 태어나면 모르는데 계속 치가 있는 거야. 그런 탐진치의 몸부림이 윤회고를 자꾸 벗어날리는 생존적 노력이지만 그게 되느냐고.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은 더욱더 증가될. 탐진치 때문에 증가된단 말이야. 그게 탐진치 그대로 우리가 탐이라는 단어 화 안 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사람한테는 진이라는 악의가 있는 거지. 이 악의는 실은 나한테는 선이거든.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착과 가래를 통해서 어떻게 믹스되잖아. 믹스되면서 더욱더 굳건히 가잖아. 더욱더 굳건히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가래와 집착이 그 현상을 더욱더 꼬이게 만들어서 일어나는 게 나는 욕계의 유가 돼 있고 색계의 유가 돼 있고 해가 돼 있고 무색계의 유가 돼 있는 거지. 그게 어디 각각 유라는 거 존재단 말이야. 욕계적 존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욕망을 드러내 놓아요, 속에 숨겨요? 속에 숨기죠. 아니, 현실을 받아들여요. 안 그러면 현실을 위장하고 있어요. 현실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 위장하고 있죠. 뭐만 해도 괜찮아. 나도 보살님들이 피곤 안 하세요? 피곤해도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예. 내가 피곤하다면은 이게 선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다 표면적으로는 위장에 있단 말이야. 위장에 있으면서 그 욕망이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움과 꿈과 자기 기대로 이상화돼 있다고. 그게 사람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프로이드는 이든이 에곤이 슈퍼 에곤이라고 수준 낮게 이야기했지. 근데 그 이야기라도 했으니까 서구 심리학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 특히 이드라는 게 뭐죠? 걔는 프로이드는 그다음에는 이드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웨디푸스 신화에 인용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 거지. 멀쩡한 사람들이 마음이 궁금하진 않지. 그러니까 또 실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그래 이상했는데 프로이드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 MBTI 하는 융은 남봉꾼입니다. 남봉꾼이라고. 그냥 여성 편력이 상당한 사람. 여성 편력이 상당한 사람이 융도 그랬고 여러분 좋아하는 피카소. 그거는 여성 학대자야. 그 피카소 그림 보면 안 돼. 나쁜 놈이야. 그거로 보면은 지금 예술은 그러니까 실은 피카소 그림은 뭐라 그러나? 무슨? 하여튼 무슨 사조가 있잖아. 그래서 또 단어가 좀 나이 드니까 단어가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얼굴 쪼개놓고 어쩌고 하고 맞지. 뒷모습도 다 그려야 되니까 사람을 평면도로 그려놓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각각하고 어느 내 아는 또 스님 피카소 그림 좋아가지고 온데 그냥 동네방네 그냥 지벽에 그냥 다 그려놓고 있는데 여성 학대자. 그러니까 그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보고 또 페미니스트라 하려.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아니 여성은 여성이라는 귀한 존재입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귀한 존재고요. 각기 귀한 존재가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휴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물론 여성들이 워낙 당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근데 자꾸만 극단주의라고 하잖아. 요즘 파로 이야기하면 좌파 우파 이야기하는데 요즘 또 한 파가 더 생기기 때문에 대파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면 저는 우스개 이야기 지금 많이 할 수 있는데 패스하고 우리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패스하고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리버럴입니다. 자유주의자입니다. 때로 낭만을 가질 수가 있죠. 때로요. 굉장히 보수적. 보수적이니까 이 옷 걸치고 있지. 이게 지금 이 옷이 여러분 낭만적이겠어요? 보수적이겠어요? 보수적인 겁니다. 아직도 지금 시대가 있는데 한복 입고 앉아있잖아. 이게 무슨 짓이요? 했을 때는 이런 뭐냐면은 과거의 전통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옷 입고 있다고 내 생각이 그러면 옛날 그냥 애해하는데 갇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봉건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폼 잡고 앉아가지고 어디? 금방지게 말이야 보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셨나고? 안 들어봤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표현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니까 저한테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낭만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전 사람들은 가능태입니다. 가능태. 예? 자기가 개선되고 잘 살려고 하는 가능태에서 그러한 가능에 있어서 물론 불리한 쪽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가서 문제지. 그걸 교정시켜주고 그래도 함께 갈라 그러고 사주려는 그래서 저는 낭만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승려들의 무슨 그 절에 꼬장꼬장한 엄격주의 내지는 근엄주의 저는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뭐 이번에도 가니까 뭐 득도사 신도들하고 나한테 자꾸 절하려고 그러는데 절하지 말았네. 악수하고 말고. 무슨 언제적 절입니까? 제사할 때나 절하지. 여러분 제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단 차려놓고 하잖아요. 수용합니다. 불교가 뭐 이렇게. 여러분 제사할 때 이렇게 벽에 사진 놓고 제사하는 게 좋아요. 둘로 앉아서 한 자리 비워놓고 그게 밥 한 그릇 떠놓고 같이 먹으면서 제사하는 게 좋아요. 제사를 한다면은 내 가족이 돌아가셨어. 그럼 제삿날 벽에 놓고 절하는 게 제사요. 안 그러면 같이 둘로 앉아가지고 한 자리 비워놓고 우리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절에 천도제들 난리 나겠지. 나는 후자가 제사라고 생각한다. 후자가. 여러분들 누가 회식할 때 친구들 안 오면요. 친구 자리 비워놓고 그게 숫자 따로 놓잖아.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지금 어떻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잖아. 뭐 그 정도가 돼야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건가? 살아계시다면은, 나는 또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물론 할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만, 할 건가? 요런 것들이 제사가 돼야 되겠죠. 무슨 절 몇 번 하고, 뭐 숭령 떠놓고, 뭐, 향후에 뭐 자를 3번 돌려야 되느니 많으니, 그게 무슨 제사요. 형식이지. 제사를 빙자한. 그냥 제사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댁에서 제사하려면은 낭만적이면은 사진껏 다 치워버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제삿날은요. 그러면요. 음식 해가지고. 음식 해야 돼. 또 시켜 먹어도 돼. 시켜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가 가족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날로 삼으면은 다 제사를 할 거 아닌가 봐요. 밥 먹으니까. 그게 꼭 집에서 해야 돼요. 식당 가서 해도 돼요. 식당 가서 해도 됩니다. 제사라는 거니. 나는 그런 낭만이 있다고. 그런 낭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스스로가 자유로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대파 나오다가 이까지 왔다? 이게 참 이까지 할 일은 아닌데. 그게 뭐냐니까 자꾸만 불교를 틀에 가두지 마세요. 틀에. 해탈은 틀에 있는 거야. 틀을 깨고 나오는 거야. 해탈은 틀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요 올바른 불교 아닙니다. 무슨 뭐 본성이 어떠니 다 틀에 갇혀 있거든. 쥐가 본성 아나? 아는 놈이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들도 하지만 만나가지고 본성이 뭐라고 대답하는 놈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 바로 탁 반격할 거니까. 어디 함부로 본성을 이야기했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죠? 뭐 본래 면목이고 심지어는 뭐 서방 정토가 어떻고 뭐 연불 삼매에 들어가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연불하면서 삼매에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잘 살아야 되겠어요? 연불 삼매 같은 거 부처님이 개정해라고 이야기 안 했겠지. 나중에 D시대에 그래도 간단한 불교한다고 나온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주류 현상인 것처럼 주류에서 그걸 노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불교라는 틀을. 불교라는 틀이 뭐죠? 지금 우리가 불교 안에서 사유하고 있는 종교적 관습 내지는 종교적 개념, 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깨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윤회하니까 무슨 뭐 지옥 악의 축생이 저 그냥 악도고 그래도 인간 수라 그거는 지옥 악의 축생보다 조금 낫고 그래도 천상은 더 낫고 이따위 설명 하지 말라고. 그거는 옛날
사람들한테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육도윤회의 장면이고, 경전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도 그건 생략. 그 시대에는 그런 언사가 필요했으니. 오늘날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무슨 죽으면 돼지로 태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인이 일어나다가 깜짝 놀라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샤워하다가 요즘 이제 날씨가 꼬물꼬물 좋으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화장실에 집게벌레 나오. 그 집게벌레는 어떻게? 집게벌레의 생명은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람이라는 생명의 흐름에 있다고. 예?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각 생명은 지가 죽을라 그래요. 안 그러면 번식하려 그래요. 그게 업입니다. 그게 맞는 게 뭐냐면은 참 희한하게도 단위 물질로 보면,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인데, 단위 물질로 보면은 세상은 엔트로피 확장입니다. 엔트로피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태어나서 어느 정도 규격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갖춰져요. 자꾸만 흩어져 가지고 늙고 난 다음에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미 물리적 총량이 있는 거지. 오늘날 약으로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은 내 에너지, 내가 써야 될 힘, 이런 것들이 총량이 이 껍데기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다는 게 꼭 막 측정해가지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살면은, 그래서 좋은 집에 태어나 좋은 음식 먹고 살면은, 예? 60대 죽을 것도 80에 죽고요. 예? 80에 죽을 것도 한 85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암만 좋은 집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150살까지 살 수는 없잖아. 그게 총량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 잘 관리하면 100세는 살아요. 뭐 그냥 대단하게 희한하게 수명을 태어나가지고 120살까지도 사나? 요즘 그러니까 막 다 싫어가지고 몸소리 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돼봐 1년 더 살라 그러지. 그래서 사는데 150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럼 물리적 한계 안에서 엔트로피 이런 확장되어서 소멸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주의 물리는 생명체도 단위 생명체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근데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데 무질서로 가서 끝나겠어요? 안 그러면 생명은 무질서에서 다시 그 무질서를 극복하려고 번식을 할까? 무질서를 극복하려고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무질서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옛날 부처님 때 고대에서도 이미 할 수가 있는 생각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가 없어도, 물론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는데 바빠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엔트로피 이런 이야기 안 써도. 그러니까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즉 생주이멸, 생로병사라는 단위에서 생주이멸로 확대되고 성주개공으로 자꾸만 확대되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다시 생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번식을 통해서 생명체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도 이제 앞으로 40억 년 지나면, 오늘 뭐 책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 계속 한다. 지구가 40억 년 지나면 이제 이게 지금 뭐 생긴 지 한 45억 년 되는데 40억 년 지나면 뭐 다 간대. 그럼 똑같은 지구가 생기겠어요? 아니면은 지구처럼의 행성이 생길까? 지구처럼의 행성이 또 우주에 있을 수 있고 그게 생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다음 생이 똑같은 연속적인 생이 있을까? 안 그러면은 다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다시 번식하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나라고 관념 짓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을까? 그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아니에요? 이거 나 아닌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납니다. 그게 왜 난 줄 알아요?
거기에 나도 직간접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납니다. 청정신 보살은 나예요, 너예요? 나라는 주관적 관점에서는 너가 되지만은 아니고 청정심이 없다면 나는 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청정심은 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지금 어떻게 청정심은 나 아닌 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나가는 그 관점에서 나 아닌 너가 있는데 이 흘러가는 데는 당연히 직감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실상이고 그 안에서 윤회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괴로움의 연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느냐 요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 우리가 열반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나라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 괴로움하고 나라인하고는 상관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습니다. 열반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나라에는 행복해지면 끝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비, 기사, 사를 이야기, 우페카, 평온, 평화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멸이 정해집니다. 고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고를 멸한 멸, 고가 없어진 멸을 우리가 이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도 모르는데 열반을 할까? 고도 모르는데 멸을 할까? 모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른 윤회고인 내 고가 없어지면 나는 행복하겠지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묶어놓겠지. 그러니까 열반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집니다. 열반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내 혼자 편할까요? 안 그러면은 열반은 남이 편하고 남이 행복하고 남이 평화로워서 나도 평화로운 걸까? 열반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냥 내가 가사 물론 내 자내증 안에서는 편안할 수가 있지. 내 마음속이 편안하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이야. 생존이라는 문제 딱 들어가면 당장 두려운데.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상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구, 거기에 어떻게 이 임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나라는 것을 편안하게 안식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무아로 나아가는 그 흐름에 나를 열반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고를 극복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고라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옛날에 신구가 그랬잖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잖아. 제가 오늘 또 니들이 고를 알아 이래. 함부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입으로 그냥 입방아 찍어가면서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뭐 말도 되도 않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 그게 불교가 시작돼요. 불교가 시작.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난주에 내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지었죠. 그러니까 실은 고의 이야기를 초기 뭐냐면은 불전 안에서는 집착과 가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디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가르칠 때 고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다 이렇게. 집착과 가래. 집착과 가래 이면에는 뭐죠? 우리가 일반적 이야기로 하면은 생존의 노력입니다. 괴로운 이유가 뭐죠? 생존하려는 애씀이에요. 그 생존하는 애씀이 탐진치를 모르는 거.
그게 원인입니다. 탐진치는 계속 괴로움을 증장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뭐 그걸 모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뭘 알아야 돼? 네, 그거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탐진치, 즉 가래와 집착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가래와 집착에 은둔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관념이에요. 이기, 예? 자기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는 사무쳐 있거든. 사무쳐 있거든. 그 사무쳐 있는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불교는 무아라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연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기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애가 참 지나치게 심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게 옅은 사람이 있고, 아니 자기애를 초월한 사람도 있지. 우리가 자기애를 초월한 사람을 성자라 부릅니다. 자기애를 초월한 사람. 그냥 같은 인간인데도 야, 저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내 욕심 같으면 내가 이순신 같으면 내가 구태타 했다. 그때 이순신이 구태타 한다고 해가지고 막을 사람이 없었지. 근데 이순신은 예? 뭐 유교적 관념이 있는지 어쩐지 나 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구태타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총 맞아 갔어. 예? 우리 뭐 전기에 보면은 저기 보란 듯이 그냥 묵치고 있었잖아. 나를 겨냥해 총 쏘라고 하고 있었잖아.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뭐 이런저런 상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다는 건 그 양반의 관념은 왕이 따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선조가 얼마나 순신이 형님을 질투를 했겠냐고. 선조가 얼마나 그때 의병이 그 사람이 관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병했던 그 의병장 뭐 곽재훈이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나 임금이 질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질투합니다.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지지하니까요.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모략을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해요. 초연하고 모든 위기를 마치니까 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그러면 이거 중앙 관료들이 잘못됐느냐면은, 그럼 나라 운영하려면 그렇게 또 뭐 잔소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세계가 다르지. 그 사람들이 각기 사는 세계가.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도 자기 애가 덜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자기 애를 초월해가지고 보편적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종교 안에서도 종교적 성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 성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사 뭐 요즘같이 의사들이 돈 잘 벌면 수바이처가 아프리카 갔겠나마는, 요즘은 돈 지나게 하라 너무 잘 벌려고. 그래도 국경 없는 의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상적이잖아요. 진짜 의업이 사람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의업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의사가 돈 없는 의사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 사람들 누가 막 알리려고 나댈까요? 조용히 자리 지키면서 일할까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탁 사무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였느냐? 그게 어떻게 해요? 탐진치의 흐름이 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진치의 흐름을 다르게 하면은 다음 생에 그 다른 흐름 위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도 그냥 유튜브니 어디니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고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더 이야기하자면은 실은 뭐 진짜 뭐 사람들 괴로움에 관심이 있어. 지 명망에 관심이 있어. 지 명망에 관심이 있고, 절이 커지고 막 신돈 많은 거 싹 다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거, 신비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예, 바른 공부가 아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이제 불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번. 다시 우다이여, 나의 제자들은 괴로움에 짓눌리고 괴로움에 압도되어 나를 찾아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질문한다. 도대체 이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질문하면 나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한다 했잖아요. 설명한다. 고성제 그게 있다 믿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는 거야.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는 거죠. 경전에서는 그게 많이 생략됐습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여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그들은 나에게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거죠. 실천. 이분들 해석하는 데겠네. 제일 배기 싫어. 뭐 길을 닦냐고. 아스팔트 업자예요? 실천입니다. 그죠? 도를 인도하는 실천. 다른 말로 도닦음하지 뭐. 그러려면 수행이라고 쳐야지. 도닦음, 수행의 성스러운 진리를 질문한다. 그들이 질문하면 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한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여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이해시키는 거지. 오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해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설명했잖아요. 어떤 들을 때는 인정할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수긍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이야기를 대충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라. 뭐 7일 만에 깨달았고 7개월 만에 깨달았고 이게 다 바보 같은 이야기고, 어떤 사람은 총명해서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7일 만에, 7주 만에, 7개월 만에, 7년 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인생 안에서 결판 나잖아요. 더딘 가르침이요, 다 빠른 가르침이요. 다 빠른 가르침. 다 빠른 가르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 바보 같아. 부처님 그 이야기는 뭐냐? 부처님 부처님 가르치면 빨리 깨닫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은 금생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금생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경전을 천착하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된단 말이야. 이것이 네 번째 법으로, 이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여 하며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의지하면서 먹는다. 탁월한 지와 견이 있어요. 탁월한 지와 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와 견에 견줄 일이 아니요. 견줄 일이 아니요. 내지는 탁월한 통찰지가 있어요. 탁월한 통찰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목이 실은 이 현 사태 안에 가두어진 거요. 안 그러면 빨리 예견하고 과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해서 생기는 통찰지가 있잖아요. 통찰지가. 그 통찰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쭉 내다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훈련이 되어서 사성제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러니까 우리 초전 법륜경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경 보면은 다섯 비구들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렇지,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6근, 6경, 12처도 가르치고, 뭐냐면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초전 법륜경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할 수가 있는. 이게 처음 법륜이 불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다섯 비구들이 드디어 다 내 깨달음을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의 생각을 이해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6 아라한들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 또한 뭐냐면은 5비구하고 하루 웸정도로 이해될 때까지 이야기한 거지. 그때야 걸시가면 되니까 밥해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닦음 했는데 이게 실천이 수행입니다. 수행. 다른 말로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것은 3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의 방편, 각 장르 나오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각기 안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소위 해서 전체적인 평면도가 있고 각 분야에서의 세부도가 있는 거야.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 평면도를 그리잖아요. 예. 평면도만 있어야 돼. 단면도도 있어야 되겠어요. 평면도도 있고 단면도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단면도 안에서 뭐냐면은 전기 배선을 까는 전기통신의 도면이 있고 배관의 도면이 있고 그죠? 이런 도면 저런 도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방 안에서의 우리는 지금 이 구역 나누는 각 구역 안에서의 세부도도 또 있겠지. 그것을 분 이렇게 나눌 분.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의 평면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 3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 평면도를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서의 세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37가지에서 사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래서 이것이 실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각 단위에서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우러져야 되겠지. 예? 어우러져야 돼. 어우러지는 것이 그게 시스템화돼서 어우러질까? 안 그러면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유기적으로 어우러질까? 예, 유기적. 왜냐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불교를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불교 수행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밖에 내가 갖다 놓은 책 있잖아요. 거기 같은 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큰 문제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공부 못하는 게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은 기술이 아닙니다. 수행은요 유기적인. 왜 그러냐니까 이성적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같이 착각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성적 측면만 있어요. 안 그러면 감성적, 정서적 측면까지 있어요. 예, 감서적, 정서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기억을 통해서 개성 전달 영향력이 있을까요? 개성 전달 영향력까지 있거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됩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차원이 3차원적, 4차원적 접근도 아니고 차원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을 불교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중층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자가 거듭 중자, 무거울 중자 쓰는데 거듭. 그러니까 거듭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교차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해탈의 내용을 달리한다. 37가지 보리분법을 배우고 수다원도 수다원과를 향해서 나아가고 사담도 사담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데 수행의 내용, 즉 유기적 결합이 달라서 수다원이고 그 유기적 내용이 달라서 사담이 되고 아란이 돼요. 가르침은 같아요. 가르침. 마치 한 음식을 놔두고 미각이 덜한 사람은 배를 충족하려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각이 탁월한 사람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7가지로 쭉 어우러지다. 이게 대충 사전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끝날 일이요. 안 그러면 37가지를 부처님께 제시한 이유는 평생을 곰씹을 하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곰씹을 하고 이렇게 구조화 시켜놨거든. 엄청난 배려죠. 이 부처님께서 3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께서 법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만년에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 경을 보면은 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실 적에 설한경입니다. 만년의 설한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쭉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 이 견성성불할 이야기자고. 옛날 정보 몰랐을 때 중세시대 뭐 육조 해능이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해능이 뭐냐면은 아주 잘 나갈 때 중국 불교의 주류 불교는 화엄입니다. 화엄 사상 불교.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의 화엄하고 중국 불교의 화엄 사상은 달라요. 굉장히 형이상학적 논의가 됩니다. 중국 불교 화엄학 하다 보면 머리가 깨집니다. 거기도. 중국 불교 화엄학이 좋아한 형이상학은 대승기신론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우리 원효 스님 쓴 대승기신론 소별기 뭐냐면은 번역해놓은 번역본을 보면은 거리에 지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계속 끌고 가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뭐냐면은 야 이거 너무 골치 아프다. 그거 결국 우리가 그 담론에 끌려가야 되느냐? 아니고 우리가 실은 중생에서 부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막 형이상학적 담론에 막 내가 끌려가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중생에서 부처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생이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담론에 끌려갑니다. 하면 재밌거든. 수학자들 수학 문제 왜 풀어요? 재밌어서 풉니다. 모르긴 몰라. 나는 수학 문제 탁탁 답답하게 다 걸리니까 힘들었는데 그냥 만들어 재밌는 거지. 재밌으니까 계속 아니 수학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별 이상한 건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뭐 푸는 문제가 뭐냐 대표적인 문제가 운명지 전공했다며 그거. 어? 그러니까 무슨 수학을 풀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들끼리 그런다. 우리는 뭐 관심도 없잖아요. 그 풀어야 되겠어요. 수학 문제 풀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되겠어요. 이겁니다. 뭐 우리 선불교하고 주류 지식인의 불교는 화엄이고 그 입장에서 견성성불한 거는 시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 작구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네 어릴 때 출가할 때 그때 막 그 윗바사나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가지고 그래서 매 하루 종일 하는 소리가 그때는 윗바사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열애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윗바사나를 열애선이라고 이야기할 시기입니다. 열애선 하지 말고 가나선이 예? 최상승 법문이고 열애선은 소승 법문이라 이걸 계속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에 아니 뭐 가나선보다 간화가 붙은 것보다 열애가 붙은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근데 대승불교 소승불교라 이거야.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소승짓을 더해. 소승짓을 저거는 대승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소승짓을 다 제껴놓고 부처님께서 그래도 제자들한테 법의 항구적 개성을 위해서 남겨놓은 법문이 뭐냐면은 37가지 보리문법에 해당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천착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래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지 앉아가지고 원래 면목 해갖고 말 팔기는 좋거든. 여러분들한테 나도 뭐 원래 면목 이야기하면서 장사해라면 뭐 실컷 하겠어. 왜냐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최상승 법문 같으면 벌써 깨달아가지고 세상 구했을까요 누가? 예? 말만 많지. 예? 그래서 맨날 인기 있는 이야기는 하려고 옛날 중세시대 때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뭐 했었고 말이야. 반야의 돌이 어느 정도 공돌이 그냥 기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역설적 이야기나 패러독스, 역설적 이야기나
하면서 사람들도 아차차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로 말장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고집멸도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해요. 그 다음에 3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고의 원인이 뭐랬어요? 가래와 집착이랬지. 가래 집착은 탐진치라 했잖아. 그게 자기 애가 있단 말이야. 그게 자기 애가의 기본이 뭐죠? 가장 기본이 실입니다. 그래서 사념체에서 뭐예요? 네 가지 마음 챙김에서 사념체에서 네 가지가 뭐죠? 신수, 심법 하는 거잖아. 신, 몸이단 말이에요. 몸하고 탐진치가 무슨 관계 있어요? 몸하고. 우리는 몸에 대한 애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잘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끼려고 그래요. 그래도 또 여기에 또 치장도 잘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오늘 다 옷 입고 왔잖아. 예? 덜 입고 온 사람 있나? 덜 입고 왔다는 건 뭐 결여돼서 입고 왔다는 게 아니고 대충 입고 온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인류 옷의 시작이 뭐죠? 옷이 우리가 입게 된 이유가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으면 뭐 찐반치도 가리고 다녀야 될까 아이가? 계급입니다. 옷의 시작은 계급입니다. 계급. 차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기 옷을 잘 입어도 내 개인적인 자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차별 지어요? 기회에서 그래요. 기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것에서 그냥 또 윗바산 하는 데 가면은 마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걸어댕기고 막 숨 쉬고 하면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니고 몸에 대한 지와 견을 확립하고 몸에 대한 통찰지를 가지고 몸에 대한 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사념체에 대한 몸에 대해서 해탈의 계기, 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탐진치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불교에서 몸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염신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단초만 제공하고 그럼 그 경전 정보도 귀하지만 우리가 몸을 어떻게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지. 그래야 불교가 풍부해집니다. 옛날에 그냥 쓰던 물론 아비달마 논서가 소중한데 내지는 각기 불교의 전적이 다 소중하죠. 근데 오늘날 누가 논 썼다는 사람 봤어요? 물론 책 쓰는데 잡설로 다 써가지고 남기지도 못할 책 그냥 막 잔뜩 쓰는데 그런 뭐냐면은 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다 돼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요. 댁에 가서 잠자기 전에 이 몸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다음 주 수업 잘. 근데 아니고 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짜증내고 대충 자면요. 다음 주에 몸 이야기하면요. 뭔 이야기하는 거지? 어이구. 여러분 듣는다고? 그거 되겠어요. 진도 안 나가지. 그래서 몸에 대해서 왜? 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예? 나를 생각하라는 이야기 아니로 누구? 여러분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거든.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주에 신수심법부터 3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늘 고해에 대해서 이야기도 길게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말을 좀 길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하고 수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3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